신학적으로 이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와 야고보는 늘 상반되는 말씀이다, 충돌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이 로마서 주제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대표적이고 또 믿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 왔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가 진짜 중에 진짜다.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의 성숙함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발전하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서로에게 보완하는 성경이고 특별히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과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막 교회가 생성된 교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막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나왔으니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반면 야고보서는 이제 신앙적인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살던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인들에게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삶에서 표현되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와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다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몇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이 야고보서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다 하면은 성숙함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온전한 믿음, 온전케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라면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성인아이, 어른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심리적으로 마음은 여전히 유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몸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인데 어른인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면 어른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되는데 어른아이, 성인아이는 몸은 어른인데 상대방을 도무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딥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늘 지나친 요구가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용어가 성인아이,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유아기적 상태에 미숙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어른아이가 많습니다. 교회에는 오래 나왔는데 신앙의 나이는 오래되었는데 교회 나온 횟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신앙의 성숙이 멈춰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멈춰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나와 있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야고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배워가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셨을까? 성숙한 교인이시다 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배우는 야고보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네, 잘하죠. 예,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거 잘합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그러나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이 야고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신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낙타 무릎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아주 낙타는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무릎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닳고 다른 거죠. 굳은 살이 매어 있는 거죠.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도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릎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주 닳고 굳은 살이 배긴 겁니다. 잠깐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을 좀 펴서 다리 좀 한번 올려보세요. 굳은 살이 배겼습니까? 우리 초등부 임원들 아직 굳은 살을 안 배겼겠지? 여러분의 무릎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하시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 야고보가 그만큼 기도를 한 겁니다.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여러분 기도 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무릎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목사님.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통과. 마지막에는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야고보서가 썼다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특정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면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다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파겠지만 유다 지파겠지만 12지파라는 것은 전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에게 했다는 것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유대인인데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기 지파에서 못 삽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못 살아요.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흩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살기도 하고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야고보가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제 흩어져서 믿음 하나 지키면서 살지만 자기끼리 믿음 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애를 쓰지만 어떤 일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믿음은 있지만 삶이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 성숙하지 못한 그 자아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강조점이 성숙함, 온전함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자는 데 목표를 두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 됩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기도는 하는데 말이 많아. 저분은 사랑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저분은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가 없어. 이게 구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고 다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면 사랑도 있고, 또한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인내하고 잘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이런 온전하고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목표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목표는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대충 신앙인으로 살고 교인으로 살고 교회 이름 걸고 살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닌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나이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만 잘하고 자기만 막 잘났다고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 성공을 세상적으로 해서도 부모를 찹니다. 부모 모른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에게 효도도 가르치고 부모 사랑도 인내도 가르치고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관계도 가르치고 그래야 가정을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이죠. 교인들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영적인 어린아이 교인들이 있었는데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는 못하는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성도들입니다. 잘했어, 힘내, 이런 말만 좋아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 희생적인 이야기를 하면 원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용서해, 네가 인내해야지, 네가 먼저 희생해야지.
왜 나만 인내하라고 하느냐? 왜 나만 희생하라고 하느냐? 왜 내가 용서만 해야 하느냐? 이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좋아해요. 힘내세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목사님 참 좋아요. 참아야 돼. 목사님 왜 그러세요? 희생해야 돼. 점점 왜 그러세요, 나한테? 용서해야 돼.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속한 교인들, 육신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런 영적인 어른,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늘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한 최고의 목표입니다. 거대한 주제입니다. 내가 일생 붙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도 참 성숙하시다 그런 교인이 있어요. 성숙한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신학생들, 사역자들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합니다. 신학생까지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신학교 4학년 되면 성숙해지는 전도사가 되는 줄 알았다. 대학원 가면 진짜 전도사처럼 성숙할 줄 알았다. 부목사가 되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목회만 전념하는 줄 알았다. 담임 목사가 되면 성경을 다 꿰뚫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다. 신학교 1학년 때나 부목사가 될 때나 담임 목사가 돼서 20, 30년,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이 지나도 똑같더라. 같은 주제로 괴로워하고 같은 주제로 힘들어하고 같은 주제로 힘들어하고 어른이라고 고민이 없고 어른이라고 다 참고 어른이라고 다 인내하고 견뎌내는 게 아니더라. 신학교 1학년 때 못 참았으면 대학원 때도 못 참고 부목사가 돼도 못 참고 담임 목사가 돼도 못 참고 신학교 1학년 때 다 승부가 나는 것이다. 지금 견뎌내야 된다. 신학교 1학년 때 안 변했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저절로 변하느냐? 그런 법은 없더라. 내가 보니까. 다 어릴 때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입니다. 걔가 크면 되겠죠. 커서 되길 못 됩니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지. 어른 아이가 되는 거지. 커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서 되려면 삶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그 넘어가야 할 고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고개가 야고보서 1장은 지금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을 왜 치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인가? 못 치르는 사람. 대학 교육을 이 정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가? 아닌가? 요즘은 수시로 많이 가서 대학에서 걱정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학에 왔는데 영어 실력이 안 돼. 수학 실력이 안 돼. 그래서 대학 가서 휴학을 하고 다시 영어 학원 다니는 친구들. 수시로 이 낮은 학교에서 수시로 점수를 올렸다가 대학 가서 안 맞아 가서 휴학하고 다시 수학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목사가 됐는데 참아낼 줄 몰라. 목사가 인내할 줄 몰라. 그럼 목사 다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빨리 장로님 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이 난 장로가 목표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우리 남편은 장로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시험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너무나 큰 문제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지나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음이 좋은 교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겪고 보니까 그 진위 여부가 증명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성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왜 시험이라는 주제를 편지 서두에 써서 시작을 할까요?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버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교인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저들은 그들 가운데 소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0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100명이 유대교인이라면 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한 서너 명이 교인이에요. 쟤들이 교인이래. 누구? 그럼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협한 그런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 편지, 서신서의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시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하는 데는 와주지 않고 사주지 않으니까 빈곤을 경험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동안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니까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외롭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예수 믿는 처음부터 시험을 당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을 받는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때 반짝이고 지금 점점 많은 교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다수인 가족 구성원인 가정에서는 그 가족 구성원이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직장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은 따돌림을 당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받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더더욱 교인들 어려움. 또 이번 주에도 교회 갔고 이제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막 핍박이 심합니다. 아이고 또 교회 가려고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서 어쩌다고 막 이렇게 싸울 텐데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나는가?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파도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바다는 파도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의 파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제발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오늘도 시험은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시험이다. 작은 파도인지 큰 파도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시험은 끝이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름 놓으면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옵니다. 가난할 때는 돈이 문제였는데 돈이 좀 생기니 또 다른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좀 다 크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자녀가 크니까 문제예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니까 또 애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는 늙도록 자녀 뒤치다거리다 하다가 부두방에서 죽는,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오. 자녀가 커도 문제입니다. 시험은 끝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당해야 하는가? 어떤 시험을 겪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이 현실적인 시험을 막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때는
두 번째는 시험 자체 막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 시험 당했다, 힘들다고, 나 좀 격려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왜 나만 격려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렇게 못하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절망합니다. 더 이상 포기야, 안 돼. 이것이 시험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시험을 잘못 받아들이면 결국 상처로, 실패로 얼룩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분들, 이런 안타까운 교인들이 많았던 상태에서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흩어져 버린,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들, 흩어져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 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시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입니다. 여기에 시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시험과 기쁨,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믿고 견디고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인데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내가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라. 시험을 볼 때 부정적으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들어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결코 나쁘게 되는 상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결국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는 인내가 만들어져요. 더 나아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나쁘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몰랐어도 이제 40 중반쯤 되니까 50, 60이 넘어가니까 그렇지, 말씀 맞아, 기가 막히네, 이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40 초반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 30인데 20이니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 화가 날 겁니다. 시험을 왜 기쁘게 여겨?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시험은 왜 기쁘게 여기느냐? 시험을 겪고 나면 내가 한층 커요. 인내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인내를 만들어 줘요. 우리의 인생에. 인내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생각했던 환경이었다면 인내는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환경이 계속됩니다. 그때 인내가 있는 사람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저 사람 참아내네. 인내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이 찾아와도 빛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싹 통과합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 사람의 인내의 깊이를, 인격의 깊이를 몰랐어요.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것을 보니까 인내가 깊은 인격의 사람이었어. 정말 인내가 끝내준 빛이 발하는 인격의 깊이가 큰 사람이네. 그 시험의 테스트의 강도를 따라서 진가가 나타납니다. 날 불평하면서 이 사람 찾아가서 아이고 힘들다, 나 힘든 거 아니냐고 또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는. 그런데 인내를 만들어내서 쑥 통과해요. 얼마나 인격의 깊이가 높은지, 깊은지,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야, 저런 시험도 이겨내는구나. 인내를 통해서 결국 인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는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인생에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뛰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은 반드시 인내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순발력은 뛰어나지만 지구력이 없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내의 경험을 극복하고 나야 그 속에 인내를 배우고 인물이 나옵니다.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숙함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인지 아닌지는 인내하는 수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알면 성숙한 신자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약 복용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마약 복용 환자들의 이 어린아이서부터 조사한 것 중에 어릴 때부터 참지 못한 애들이 결국 마약 복용 환자가 되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습관이 결국 마약에 손을 대서 괴로우니까 마약에 손을 대서 견뎌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참아내도록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가 인내하며 이겨내야 돼. 엄마는 기도해 줄게. 엄마는 용기를 줄게. 잘했다고 격려해 줄게. 너가 인내해야 돼. 너가 참아내야 돼. 그 아이가 힘들다고 빨리 문제 해결해줘서 빨리 그거 좀 해줘. 그러면 이거는 빨리 해결해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미성숙한 상태가 돼. 빨리 도와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아이를 망가뜨리는 부모예요. 아이들이 점점 약해 빠지는 이유는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 책임이에요. 인내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증 사회가 되어버리고 조급증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네가 견뎌야 돼. 네가 참아내야 돼. 네가 이겨내야 돼. 엄마는 너가 이겨내도록 인내하도록 기도해 줄 뿐이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실패 요인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다윗의 성공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인내한 결과입니다. 자녀들이 빨리 잘 되는 것 원하지 마십시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의 성공은 재앙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내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내고 빨리 하라고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요셉 인내의 삶이죠. 모세 인내, 다윗, 욥 다 시련의 밤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광야의 비바람이 수없이 지나갈 때 다 맞아들이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 그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내하십니까?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고 구비된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쁜 마음을 받아들여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고통 시험을 당할 때 괴로운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온전하고 구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안성입니다. 이제 부족한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